보통 휴가철에 가장 먼저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뭐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여행 준비를 하고 목적지가 정해지면 아버지께서 운전을 하고 가셔서 기름을 가득 채워오십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더라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기름을 가득 채우셨어요. 그 이유는 어디를 가든지 기름이 모자라지 않기 위해서 항상 가득 채우셨습니다. 물론 아버지 혼자 가셔갖고 기름을 채우셨기 때문에 기름을 그냥 가득 채운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제가 주유를 하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것은 가득 넣어달라는 말과 가득 채워진다라는 말, 그 말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기름을 주유를 하면 분명히 다 됐다고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주유하시는 분이 기계 조작을 하시고 다시 총을 그 기름 주유하는 걸 쏘면 기름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다 찼다고 끊겼는데 주유를 하면 더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었던 기름을 가득 넣었을 때에 갈 수 있는 거리보다 조금 더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즉 가득 찼는데 그 부분 외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 그리고 연료가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해서 조금 더 넘치게 채워진 양입니다. 넉넉하다는 것, 기름이 넉넉히 채워져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휴가철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든든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목적지가 100k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로 들어왔는데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목적지에 갈 만큼 혹은 그거보다 조금밖에 더 없다면 가는 내도록 조금 불안할 겁니다. 휴게소가 나올 때까지를 굉장히 기다리거나 아니면 휴게소가 나오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기름이 내 차에 가득 있다면 길이 좀 막혀도 조금 천천히 간다 생각하고 여유 있게 길을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넉넉하다는 것, 오늘 본문의 3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물컵에 물이 가득 있는 상태일까요? 물컵에 물이 가득 있는 상태는 평평하게 가득 있는 상태는 그냥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런데 넉넉히 있다라는 것은 건드리면 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 상황, 저에게는 넉넉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넉넉하다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10개라면 그것보다 더 많은 12개, 13개가 있는 것, 그러니까 10개를 사용하고도 아직 나에게 더 남아있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이 저에게는 넉넉하다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또 이기도록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난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까요?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군가 우리를 고발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은 헬라어 디카이온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이자 현재 시제로 헬라어에서의 현재 시제는 반복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동작. 즉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을 너희 의로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너넨 의롭다, 그리고 의롭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종하며 살게 하십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계속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속 의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 의롭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습니다. 일이 바빠서, 당장의 현실이 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기억하고 있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 순간에 다시 의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다시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의로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처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삶 속에서도 계속 의로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넉넉하게 칭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죄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날을 세는 게 그렇지 않은 날을 세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정죄한다면, 죄가 있다고 말한다면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가 있고 죄인입니다. 이처럼 매일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날이 많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것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우리 죄를 사함 받았지만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변호하신다는 말입니다. 계속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신마저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서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고 죄인임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 새로운 생활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잘못된 삶임을 깨닫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며 살아왔는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우리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참 많은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을 깔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나중으로 미루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해하실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 넉넉히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기 위한 시도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다가오는 위협들입니다. 그러한 위협들을 사도 바울은 7가지 예로 듭니다.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7가지는 각기 환난은 외부에서 오는 고난을, 권고는 내적인 고난을, 심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핍박은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기근은 경제적인 궁핍을 말합니다. 적신은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뜻합니다. 위험은 예기치 못한 삶의 사고들을, 칼은 갑작스럽게 닥쳐온 죽음을 말합니다. 이상의 7가지의 고난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입니다. 특히 이 7가지 고난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다녔던 그 여정 동안 실제로 겪었던 자신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35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도 여행을 다녀봤는데 그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겪었다. 이런 위협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6절을 통하여 그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고난의 강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강도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쉽게 공격하며 아무런 제약 없이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죽일 것처럼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공격하며 그 아픔이 죽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죽을 것 같은 아픔과 시련이 종일 계속되고 너무 쉽게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말만 들어도 굉장히 힘들고 너무나 괴로울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인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종일 죽을 것 같은 아픔이 계속 되는데 너무 쉽게 사람들이 우리들을 공격하는데 그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이기거나 동수를 이뤄서 이기는 것도 아니라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오는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떠나게 하기 위한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주는 그 사랑 앞에 더 큰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즉,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면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할 때 집안의 반대에 부딪히면 그냥 생각하기엔 헤어질 것 같은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너무 사랑하면 양가 집안에서 반대를 하면 할수록 더욱 격렬하게 사랑하고 더욱 단단하게 뭉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으로는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어 하면서 더욱 열심히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고 노력하고 또 배려합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고받기에 그 시련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또 한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려도 장난을 심하게 쳐도 그것을 유쾌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높은 것과 자존감이 높은 것은 다릅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말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제사 드리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거듭된 잘못에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신이 가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육신까지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마저, 육신마저 우리를 위해 드리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알리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또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전하는 것입니다. 물컵에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물을 더 부으면 당연히 그 물은 컵 주위로 흘러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거기에 더하여 더 부어주신 그 사랑이 주위에 흘러가도록, 그렇기에 우리가 주위의 사람과 교회에서 우리의 사랑을 전하며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면 우리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면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면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의 양이 있는데 그만큼 채워주지 못하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눈을 돌리게 됩니다. 새로운 이성을 찾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그 부족한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받아야 될 사랑을 조금 부족하게 받는 사람들 중엔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싼 것을 사고 좋은 것을 사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행복한 모습을 SNS를 통해 드러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부러워하는 그것을 보며 내가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다독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충분히 있으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의롭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의롭고 의로운 사람이 계속 되도록 모든 것을 넉넉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넉넉히 도우십니다. 회개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넉넉히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도록 하는 자들 앞에서 더욱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넉넉히 사랑을 주십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사랑을 주십니다. 모든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도록 차고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제로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나갈 수는 있기에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주실 수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재산을 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어려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먼 나라에 둘째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어려운 사정 또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아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운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다는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기다리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받는 모든 고난을 이길 힘 또한 넉넉히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스라엘의 왕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에 끝까지 있지는 못했습니다. 못한 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품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십니다. 사랑도 용기도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실 준비를 하고 우리들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넉넉히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다시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무르고 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세상을 이길 넉넉할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또 그 안에 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